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진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창세기 1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뜨거운 날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그들을 영접하고 용성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누구를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내년 이맘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웃었어요. 24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또 말씀을 하시네 하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두 번째의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가득한 곳,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요즘의 사회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차별 금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법이 요즘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미워하시는 것.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에게 임하지만 국가나 사회가 죄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곳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중보기도를 들으시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해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0명도 45명도 40명도 30명도 20명도 10명도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위에서 기도하죠. 소돔 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늘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대접하기에 힘쓰며 죄를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시고 힘있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두려워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생활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감사로 동행하는 감동 기도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유아 부와 아동 대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고호석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자신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단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요, 기지개 켜기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양손에 팔깍지를 껴주시고요, 머리 위로 손을 높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먼저는 이쪽 좌측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한 옆구리와 허리에 긴장감이 가도록 기울여 주세요.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팔이 구부러지지는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바로 다음은 반대쪽으로. 바로 이렇게 10초씩을 한 세트로 총 3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앉아서 꽈배기 스트레칭입니다. 팔꿈치가 직각이 되도록 양팔을 위로 들어주세요. 이제 양옆으로 몸을 최대한 돌려서 이완을 시켜주세요. 좌측으로 먼저. 이때도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은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바로 반대 방향. 바로 마지막은 몸통 돌리기 스트레칭입니다. 역시 깍지를 끼우고 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골반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시선과 함께 팔을 좌측으로 먼저 쭉 돌려주세요. 날개뼈에 긴장감이 느껴지도록 쭉 돌려주시고, 혹시 통증이 있으시면 통증이 없으신 한도 내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우측으로. 바로 이번에는 깍지 낀 손을 머리 위로 쭉 들어주시고요, 그 상태로 몸을 좌측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가 흔들리면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항상 골반과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번에 우측으로. 바로 마찬가지로 10초씩 총 3회 3세트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잘 따라해 주셨나요? 어렵지 않은 동작이니까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허리 건강을 챙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